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지만은 가족들이 이렇게 좀 거실에 함께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기는 저하고 강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더라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고 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는 단톡방에서 우리 목원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일 예배도 그렇고 특세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한 서너 배의 노력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캄보디아 목장의 김대식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5일 동안 특세 영상 작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을 집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선택과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이 나고 처형만이 남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요.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니까 그런 색깔의 옷을 입혔고 또 가시관은 왕이 쓰는 금관을 좀 흉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하고 절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유대인의 왕께 충성 이 정도의 말입니다. 빌라도의 신문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시인이셨으니까 그렇게 자주색 옷이며 가시관이며 시저에게 하는 경례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으로 입히고는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인데 22절에 있는 대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좀 넓은 곳,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죄수들은 보통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보통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처형 장소에 준비되어 있어서 죄수는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자기가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죄수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너무 간단하게 채찍질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 채찍의 끝에는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박혀진 매달린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하는 이 채찍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죄수들은 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 처형 장소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육중한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심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의 상태도 이 기둥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도시인데 그곳에서도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곤 했으니까 시몬도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된 거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네가 골고다까지 이 사람 십자가 지고 가. 이거죠. 무장한 군인들이 시키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정말 좀 재수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그게 아니라 참 그 상황이 참 재수가 없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몬입니까? 매년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성찬식 하면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작년 성금요일 예배 때 바로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이때 시몬이 느낀 감정은 억울함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21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강제로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죠. 신앙생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자원함이잖아요.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할게요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억지로 십자가 져도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5년쯤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뭐 특별히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 저 먼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사람, 그것도 이름도 되게 흔한 시몬이라는 사람을 25년이 지난 후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25년 전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여러분 시몬은 모르셔도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아버지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중에서 루포는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 명단을 언급하는 중에 나옵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 서문 같은 데 보면 이 책을 쓰기까지 나를 도와주었던 감사한 분들 이름을 좀 언급을 하죠. 하지만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골라서 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한 명단도 그런 명단입니다. 바울이 그 험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몸으로 도운 사람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16장 명단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울 사도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의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은 잘 몰랐지만 마가가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 집안을 소개해 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님처럼 훌륭하신 아들을 두신 그 아버지셨군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신 그런 아버지셨군요. 이렇게 시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정말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말씀이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고 주님의 일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뭐 다른 기복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 이 십자가 지면 30년 후에 내 아들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될 거야. 30년 후에 내 아들들이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의 자녀들을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자녀의 복과 가문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구레네 시몬이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도 이런 복을 주셨다면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라면 주제일 수도 있는 문구가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은 길 위에 예수,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10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좌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서 있다고요.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보면서 1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좌우편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좌우편은 세상적인 성공이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좌우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물으신 거거든요. 이거 할 수 있냐고. 내가 말하는 좌우편은 이건데 너희들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으신 거거든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그 가로기둥 지고 갔으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구레네 시몬이라는 낯선 인물 비록 그도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처럼 소리 지르는 거, 큰 소리 내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군병들의 갖은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계신 동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셨어요. 29절 3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던 넌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아야 할 때인 것 같으니까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도 사랑하셨기에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강목사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세족식이 물론 섬김을 가르치시는 시청각 교육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나는 어떤가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도 아셨을 테고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무장군인들과 함께 자기 잡으러 오실 것도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도 아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조금만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만 보여도 나도 너 싫어해 라는 티를 내고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수요일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금 연장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을 선택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왜 내려오실 수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희롱을 당하면서도 그냥 나무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임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미움 중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했기에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 사랑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고 갈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장담이나 큰 소리 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오면 제가 매년 꺼내보는 즐겨있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여드리면 맥스 부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추한 허물이 가리워졌고 무거운 죄짐이 벗겨졌고 아픈 상처가 싸매어졌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명한 기도문대로 미움과 사랑 중에서 사랑을, 상처와 용서 중에서 용서를, 분열과 일체 중에서 일치를,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면서 살기를, 이해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이해해주면서 살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일 동안의 특세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주면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주겠다.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고난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세를 통해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순종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신앙생활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주님이 선물로 주실 승리의 기쁨과 행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동안의 특세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삼을 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총선을 통하여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 종식되는 날을 어서 속히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이 어서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위기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가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때도 진심으로 예배가 힘들어질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가 곧 교회임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함께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 중3과 고3 자녀들, 특별히 고3 자녀들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학업 계획을 잘 세워 공부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학업적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목장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기나 전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기되고 있는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침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유 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20분 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